1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28절까지를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28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 전에 처음으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기사를 처음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본 것은 어떻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단련된 사람이었었고, 두 번째, 요셉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정결한 그릇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지켰던 사람이었고,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그 요셉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요셉이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을 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잘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먼저 요셉이 어떤 꿈을 꿨었는지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요셉을 상징하는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제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꿈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출세한다는 꿈 같습니다. 그죠? 요셉이 지위가 높아지고 요셉이 부귀 영화와 명예와 재물을 얻어서 다른 형제들의 높임을 받는다는 요셉의 출세와 관련된 꿈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요셉의 꿈을 들어서 설교하기를 요셉처럼 큰 꿈, 그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렇게 우리도 위대한 사람을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교를 어린 시절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요셉의 본문을 들어서 자주 우리가 큰 꿈을 가지면 마치 조용기 목사님처럼,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천막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거울 앞에 자기를 보고 나는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회자가 될 거다. 나는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그렇게 스스로를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제일 큰 교회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지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내용의 설교의 본문으로 이 요셉의 꿈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꿈이 개인의 성공과 관련된 꿈이라면, 그래서 요셉이 개인의 성공과 관련해서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성공 스토리는 굳이 성경을 들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서점만 가면 늘 베스트셀러를 장식하고 있는 책들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큰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버드 대학 갔다. 그죠? 내가 큰 꿈을 꿈고 노력했더니 서울대학을 갔다. 내가 고시 합격했다.
등의 인생 성공 스토리는 굳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요셉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 우리가 높은 꿈을 꾸면 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사실은 만약에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창세기 전체 기사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처음부터 창세기를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이 세상이 누리는 축복과는 별로 좀 상관이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 그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 소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축복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이 더 실컷 누리던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요셉의 기사가 요셉이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더니 성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창세기 전체 기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사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셉의 이 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요셉의 이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보이시고 쉐어하시고 공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처음으로 심어주셨던 꿈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의 것을 다스리라 하세요. 근데 이것을 언뜻 우리가 들으면 무슨 이야기로 들리냐면 아담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셨나 보다. 그쵸? 아담에게 높은 지에 올라가서 리더가 되는 축복을 주셨나 보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향한 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의 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 자녀 아담아, 너의 후손들 전체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법을 준행하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아담에게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제대로 실현을 못 시켜드렸어요. 그쵸? 이미 아담 자신부터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을 물로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하나님의 의인 노아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속적인 축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다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야, 너가 씨앗이 되어서, 너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너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노아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 후손들이 또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나요? 바로 그 자녀들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다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씨앗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언뜻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세속적인 축복을 주어서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높은 지위에 올려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처럼 잠깐 읽으면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의 씨앗으로 만들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꿈이 누구한테 왔냐면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그 이삭의 꿈이 누구한테 왔냐면 야곱에게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오늘 요셉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것만 달랐을 뿐이지, 그 꿈의 의미가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를 귀히 사용해서 너를 축복의 씨앗으로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너를 사용하여 주겠다는 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요셉이 꾼 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꾸려고 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 누구도 꾸고 싶어서 꿈을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꿈에 그리고 보고 싶은 님도 꿈에 안 나타지면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진주야? 안 나타지면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꾸게 해주셔야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원대하고 큰 꿈을 꾸어야지 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심어주셨느냐? 그것은 요셉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속에 있는 열망과 꿈이 자연스럽게 요셉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서 요셉의 꿈을 정리하여 보면, 요셉의 꿈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위대하게 되고 높임받게 된다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꿈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부터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꿈꾸는 자, 드리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꿈꾸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내 자신의 문제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섬겨요. 그쵸? 처음에 교회 오면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사업이 좀 잘 돼봐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방황하는 자식 좀 고쳐봐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자식들 좀 좋은 대학 보내봐야지. 처음에 예수님께 오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래 예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오고 하다가 은혜라는 것을 받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예수님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은혜라는 것을 받기 시작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차마 외면할 수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집 안에 있는 큰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방황하는 둘째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갖고 있는 9개의 드라크마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딱 한 드라크마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나도 열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관심으로 확대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대로 내 관심이 넓혀지다 보니까 어느새 다시 내가 보이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될까? 옛날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좋기만 했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만 그저 좋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게 되고 보니까, 그럼 나는 뭐를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는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대되기를 바라보는 꿈꾸는 자들,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명의 집사님이 계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의 집사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으시고, 한 번도 11조와 감사를 빼지 않으시고, 교회 행사 때마다 봉사를 제일 앞장서서 하시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하루에 20장 이상씩 성경을 읽으시고, 누가 봐도 빠질 것이 없는 훌륭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말을 보면 이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애만 머문다면 그것은 맞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었어요. 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만 더 이상 나아가질 않는다면, 그래서 결국 하는 이야기는 내 남편의 잘 되는 비즈니스, 나의 재물들, 나의 자녀들의 성공에만 국한이 되고 수렴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꿈꾸는 믿음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남편을 봐도 볼 일 없고, 자기 사는 거를 봐도 별 볼 일 없고, 자식을 봐도 더 별 볼 일이 없는데, 이분은 앉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방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슬람권에 부흥을 주시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랑 별 상관도 없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듣다 보면 네 자녀들 대학이나 보내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저 먼 이야기 같은데,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보기에는 세상적인 축복을 못 받았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꿈꾸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꿈꾸는 자는 원래 현실 감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그 꿈 때문에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봤더니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보이는 거라면, 그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성공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범적인 교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노아도 있고,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있고,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요셉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달려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과 비전이 있느냐가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도전을 드리자면, 젊은
어른 세대들은 조금 덜해요. 아까가 나요, 반사님. 근데 어른 세대들은 갈수록 안정되고 편안하고 굳어지고 웬만한 일에는 흥분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현실적이어지고 지혜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선교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젊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영혼이 돌아왔다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뛰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는, 자기랑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흥분도 갖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늘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한 명 돌아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흥분하고 기뻐하고, 저 중국의 지하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을 때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 이슬람 땅에서 순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일처럼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자들. 그건 뭐예요? 현실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당장 그렇다고 내 매월 수입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장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임수혁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임수혁 집사님은 삶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우리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집사님이 그 영혼을 향한 열망,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흥분, 청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년이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믿음이 커지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까? 내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내 주위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전해야 되는데 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사명으로 내 걸음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비전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건 말건, 저 이슬람 땅의 붕이 있건 말건, 오늘 내 가게에 손님 한 명이 더 왔는지 덜 왔는지가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에서 떨어진 증거란 말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안타까워서 전하러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그렇지 않은 10명의 형들을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예수님 앞에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제 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현실로 느껴지는데 진짜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그저 좋아서 그 안에 빠져있는 것으로만 만족했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만 흥분되고 좋았었는데,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내장이 일렁일렁 할 정도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 사랑 좋다고 그냥 거기 즐기고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게 된 영혼들이 같은 반의 친구들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내 친척들 보게 하시고, 나중에는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내 길거리 영혼들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나도 모르게 갖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목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혼자 있을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예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갈고 내 육체는 세잔해줘도 내 몸과 영을 드리리.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사랑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제가 그냥 예수님만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영혼을 품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저랑 상관이 없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민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들 때도 많아요. 요즘 다 아시겠지만 요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내 마음의 열망은 사람들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의 열망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은 지금 당장 그냥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하라 하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배울 그때까지 내 몸이 세잔하여 줘도, 내 육체를 세잔하여 줘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제 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혼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도 하나님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 내가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많이 안고 하나님 아버지 배우는 거, 그게 정말 제가 사는 이유 같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그렇게까지 큰 사람이 못 돼서 온 천지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간증하셨던 그 이시영 집사님이 제가 아틀란타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목요일날 전화를 하셨어요. 오시는 길이면 좀 신방을 와주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2시간에 다시 백해서 콜롬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 나도 성령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금방 방언 받으시고 금방 체험하시고 너무 뜨거운 것을 느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하나님, 저 진짜 평생 저는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목회하는 건데 하나님 시끄러운 소리 다 싫고 오해하는 말 다 싫고 정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영혼 살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저 이런 일만 평생 하다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정말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최대 축복은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그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그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 돈 많이 벌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저 그냥 우리 가족들 안정만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다 가면 그만이지요. 그것도 귀한 신앙이시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기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비전은 내가 품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것에 마음이 아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비전을 향해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면 삶이 멋지게 다 풀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요셉의 삶을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원래 요셉을 미워했었지만 죽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이 너무 밉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면 그 꿈도 없어질 거 아니냐. 우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오늘 당하게 되는 고난은 요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꿈을 품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너무나 미워서 그를 죽여버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도와주셔서 바로 죽이진 않고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을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구해 주시느라고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서 요셉을 팔아요. 그것이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요셉은 대족장 아버지 야곱의 장자 임명을 받은 아들로서 정말 편안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봤더니 갑자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먼 땅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왜 이 고난을 겪게 됐냐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는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다치는 데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볼 때는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누구예요? 한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평생 바울은 꿈꾸는 자로 살았어요. 한평생 바울은 자기 아내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되기 위해서 달려간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바울이 그러다가 많이도 맞고 많이도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많이도 핍박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은, 복음을 품은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가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복음을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내 가슴 속에 가진 사람은,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순교자의 피 가운데 세워진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세 축복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는 누리게 하세요. 그거를 안 주는 종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목표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영광에 참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참여하기 전에 복음에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편안하게 있다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졌는데 간신히 살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이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예수 이름 전하다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린 바울. 간증을 하고 있는데 창으로 찔러 죽인 나다나엘.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칼에 찔러 죽은 마태. 인도까지 가서 예수 이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은 토마. 나중에 사도로 임명됐지만 결국은 목에 잘려 참수형 받은 마티아.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다가 그 순교자의 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세워지는 곳은, 예수 이름이 처음 들어가는 곳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를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수많은 순교자의 피 가운데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그 젊고 잘 나가는 선교사들이 유망한 직업, 의사로서의 직업, 학자로서의 직업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그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 기독교를 있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사례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름 한자 알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는 줄 아십니까? 특히 여성들, 가정에서 먼저 믿은 며느리, 유교 집안인데 자기 혼자 교회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도저히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인두로 다리를 찢어요. 그래도 가요. 주일날만 가는 것도 힘든데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예배도 가요. 도저히 시어머니가 참을 수 없어서 동네 나무 있잖아요. 무슨 나무라고 하죠? 비는 그 나무에다가 매달았어요. 근데 그 자매의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저는 기쁨의 눈물만 흐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주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기를 갈망해서 핍박도 불사하고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 교회 잘 나갔더니 주식이 올라갔다. 교회 잘 나갔더니 내 자식들 아이비리그 갔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너무나 귀해져서 예수 이름 모르는 친인척들 전도하러 가면 핍박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 이름 모르는 부모들, 형제들, 친구들 예수 이름 전하면 핍박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핍박의 시대가 더 옵니다. 말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시대가 정말 와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체질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다 교회에 와 있지만, 다 성도인 것 같지만 체질이 시작되는 때예요. 뭐예요? 고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체질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품으셨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 이름 쫓아가다가 얻는 축복에 혹해서 가다가는 반드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 이제 쫓아가다가 고난 받으셔도, 형제들의 미움 받으셔도, 부모한테 미움 받으셔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열망이었어요. 지금도 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망은, 최고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생명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순교를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챔플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을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저는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하교회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지금 나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선교지가 어딜까 모르겠지만 그냥 아프리카 오지가 제일 어려운 선교지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오지 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을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헌신하다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맡겨주신 영혼의